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유다는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태.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에레미야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여정에서 바벨론은 그를 풀어줍니다. 그에게 처음에는 선택권을 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지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유다 땅에 남을 것이냐 선택권을 에레미야에게 줍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에 어찌 보면 포로지에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안전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빈민들이 있는 망한 조국 유다 땅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민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조국을 재건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교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백성들의 유익, 국가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까지 내 유익만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유익보다는 점점점 개인의 유익을 구해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달랴를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때 그달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러자 도망가 있고 흩어져 있던 또한 패잔병들도 그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는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그달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라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라는 그들의 말을 하찮게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 큐티에 보면 그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때 그게 또 혹시 하나님의 소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예수 닮아가는 삶,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오늘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0장 1절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에레미야도 잡혀가고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라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꼭 주십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난 후, 자유를 얻은 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또 말씀을 주실까요? 왜 생명을 연장할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이렇게 선포하셨다. 느부사라단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호와께서 주신 재난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여호와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들은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줄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불러다 놓고선 하나님이 이 재난을 선포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하는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재난을 받게 되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자유를 준다는.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말합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너 자유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선대하리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가 원하면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이 그달랴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달랴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한 사람 그달랴를 세웁니다. 유다 성읍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 하나님은 놀랍게 유다의 적대 관계에 있던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한 대접을 받는, 그래서 여기 양식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로 갔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기 미스바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는 그달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를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는 이 그달랴,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그달랴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지고 황폐화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달랴는 미스바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그는 통치자로 통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에게 갔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달랴에게 와서 이제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바벨론에 가면 남은 생애 동안에 선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망한 나라의 총독인 그달랴를 도와 당시에 거기에 남아있는 빈민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고, 특히 조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궁중에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평생 동안 살 수 있었는데 40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기로 그는 작정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러면 애굽의 궁중 생활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생활이었고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게 여겼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 있으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그 삶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평안하게 걸어가는 삶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는 더 큰 재물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땅에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다. 오늘도 이렇게 에레미야나 모세나 자기 민족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했던 이들의 삶, 누구 닮아갑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처럼 내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직장에서도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오늘 자기보다는 남을 유익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거기 줄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빈민들을 그다랴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위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들었다 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떠나 숨어있던 장교와 패잔병들은 바벨론의 전쟁에서 숨어있거나 패잔병들, 그들이 이렇게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다랴에게 위임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바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거기 미스바로 가서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다랴에게 이르니. 자, 이제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패잔병들이 오고 숨어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총독 그다랴는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친바벨론주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곧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조가 되냐면 우리는 시드기야 왕과 대조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배신했습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피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다시 반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그다랴가 말합니다. 나는 바벨론 사람을 섬기겠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제 이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달에는 유다를 재건하기 위하여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 저장하라. 그리고 정착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거기 주칩니다. 이번에는 모압에 가서 있는 유다 사람, 암몬 자손 중에 있는 유다 사람, 에돔과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것으로 도망갔던 피신했던 사람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달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이제 주변국으로 피신해 있던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그 밖의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달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고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저장해 두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여러분, 요하난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 숨어있던 장교들과 그 사람들, 그들이 그달에게 와서는 말을 합니다. 내용을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그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그럼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그달에를 죽이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 말을 해줘도 이 그달에는 믿지 않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에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다시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이 그달에에게 비밀스럽게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자, 이스마엘이 그달에를 죽이면 또 누가 들어옵니까? 그달에는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총독으로. 그를 죽이면 바벨론이 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들을 치려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하난이 말합니다. 빨리 그를,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지금 허락해달라 하는 거죠.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 그 죽이지 마. 그러면서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진정이 아니니라는 말은 거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들이 말했던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 거짓이다. 여러분, 내일 큐티의 41장에서 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새겨들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임의 장소로 가는 중에 성경 시험지에 나타났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권사님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거기서 갑자기 질문받아서 확답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문제 냈던 그 문제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장을 잘못 봤다는 사실을 돌아와서 읽어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 성경 시험지 답안지에는 제가 잘못 봐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답이 그 앞에 또한 내가 찾았던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서 그 순간에 듣게 하고 집에 와서 확인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도 그 말이 진실한 말이라면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야 그는 이렇게 요하난과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이 분명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시 재차 요하난이 시급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분별력.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셨는 하나님.
에레미야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총독과 남아있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유다에 남아서 유다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며 나갈 때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내가 현재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함을 또한 그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분별, 지혜 가지고 삽시다. 그다라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닮아 주님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님 직장에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은 악해서 혼란스럽고 나라를 다시 세워가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악의 세력이 있어서 악이 오늘 그 나라를 죽입니다. 또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오니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김의 식구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어려운 시대에 돌봐주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